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복수 한번 할까요?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게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후에 12제자 앞에 나타나시고 또 12제자가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내가 부활을 믿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림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재림주님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죠. 다시 산다는 뜻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부활에 대한 의의를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대표적인 성구죠. 예수님 제자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다시 올게요 얘기했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두 번 나와요. 먼저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죠? 제자의 아버지, 숨이 끊어진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죠? 동네 사람들 맞습니다. 그 장사 지내려고 모인 동네 사람들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죽은 자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죽이 뭐냐? 에 대한 얘기부터 쭉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림주님께서 밝히시기를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타락으로 인한 죽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관권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품을 쉬운 말로 떠났다라고 해서 죽은 자를 표현한 거고, 그 부활은 뭐냐? 그 죽은 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더라? 부활이라고 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배운 공부한 내용을 다시 요약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부활 섭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의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활 섭리는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어요.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부활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가 뭐예요? 우리 항상 얘기했죠.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렇지. 우리 영진님, 양명님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들기 위한 창조입니다. 맞습니다. 복귀 섭리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입니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십니다. 자, 볼까요? 자, 이 통일가의 이 축복 가정들은 역사관을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사관이에요? 섭리사관이죠.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봐요. 맞습니까? 자, 이 복귀 섭리 과정은 우리 항상 그렸던 도표예요. 하나님이 아들, 딸, 아담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따먹어버렸죠. 타락을 해서 쫓겨납니다. 요 도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가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죠.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대답이 맨날 생략했던 이제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복귀 섭리 도표예요. 이렇게 복귀 섭리란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인데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라고 딱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부활이 뭐였어요? 타락으로 인해 사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왕권에 떨어진 타락 인간을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선 주왕권으로 복귀되어지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복귀 섭리 도표고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뭐예요? 이렇게. 자, 모세 시대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신약 복음의 말씀을 공부해서 신약 복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좀 더 알고 노력을 하면 요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요만큼 부활한 거, 요만큼 하나님 앞으로 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만큼을 알려줬어.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복귀된 거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만 섭리하신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복귀 섭리 많이 봤죠? 이 도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고, 그죠? 부활 섭리 뭐예요?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사탄 주왕권으로 떨어진 거, 이게 타락으로 인해 초래된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이 타락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복귀 섭리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고 떨어진 것을 하나님 좀 더 알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복귀되어지는 이 과정적인 현상이고 뭐다?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다.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딱 요약이 된 겁니다. 자, 첫째로 후대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에 뭘 받아요?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대적인 혜택. 지금 이 복귀 섭리 도표를 보게 되면 시대적인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왜? 지금 이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시대적인 혜택이죠. 맞습니까? 이 시대에 살았으면 2000년 전에 살았으면 재림주님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만큼 기독교 서민을 이만큼 펼치셨지 않습니까? 그 기대 위에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시니 뭘 받아요?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후대의 인간들은 2000년 후에 우리들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후대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단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불같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자밥이 돼도 이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대 종교를 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혜택, 그 토대 위에 재림주님 오셔서 재림주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우리들, 인간들이 시대적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고 두 번째 뭐예요?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믿고 실천해 이루어지는 건 맞는 거고. 자,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 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셋째 다시 볼까요? 영인체의 부활, 뭐의 부활이요?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축복 가정들은 제가 이거 많이 그렸어요.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의 10달. 뭘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100여 년,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2번 동그라미의 100여 년은 어디를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 자,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하니까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몸은 늙지요? 마음은 늙어요? 안 늙는다. 영어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을 이중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이중구조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있다. 이게. 마음을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지. 하지만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쭉 인생을 보면 태중에서 10달을 다 지나야 태어나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 있어요? 없다 이게. 다 어머니 이 태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 이게. 다 요 1번 동그라미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달 준비한다. 어디 준비해요? 100여 년을 준비해. 지상에서 100여 년을 준비해. 맞습니까? 1번하고 2번 동그라미는 공간이 겹쳐 있어요. 어디가 넓어요? 2번이 넓습니다. 1번하고 2번은 겹쳐 있는 거예요. 2번의 영향을 누가 더 크게 받아요? 1번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여성분들이 제일 호강할 때가 이때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잘해줘라, 잘해줘라. 주변 사람이 다 잘해주라고 그래. 맞습니까? 왜? 영향을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1번 동그라미에도 잘못되면 2번 동그라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딱 태어났더니 이렇게 태어났어. 이중구조로.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육신 쓰고 있는 요 2번 동그라미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딱 정해졌다. 언제요?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동안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켜야 돼.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의 세계를 주관해라.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키지 못해.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육신은 누구나 노쇠하니까 육신을 벗고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하나님 곁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요.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영인체의 부활도 뭘 통해서?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육신을 벗어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어요. 2번 동그라미를.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몰라. 내 주먹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육신은 노쇠하니 죽었네? 육신을 벗었어요. 영계에 갔어요. 3번 동그라미에 갔어요. 갔더니 쉬운 말로 지옥이야. 못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나? 봤더니 어라? 육신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돼 있냐?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창조를 이렇게 딱 설계해놔버렸어요. 영인체가 부활하고 싶으면 육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 창조를 설계가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3번 동그라미에 갔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살죠? 재림주임 시대에 삽니다. 요 미리 왔다 살다가 수많은 선조들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데 천국을 못 갔어요. 왜? 천국 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줬거든. 땅에서 열려야 열리는 거니까. 근데 뭐 육신을 벗고 이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지옥이네. 부활하고 싶은데 부활할 수가 없네. 왜? 육신을 벗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와요? 2번 동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2번 동그라미가 내가 이렇게 영유가 올러 이중구조를 지음받아가지고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를 쭉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육신 쓰고 있을 때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지 못한 수많은 선조들이 육신을 벗고 3번 동그라미에 가 보니까 어이구 갈 데가 여기가 아니여. 지옥이야. 그래서 쉬운 말로 천국 가고 싶은데 몸뚱아리가 없어. 다시 어딜 와야 돼요? 2번 동그라미에 올 수밖에 없더래.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 영유관으로 지음받아갈 땅을 딛고 있는 내 인생이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굴러가질 않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인생이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축복 가정들, 통일가의 아들, 딸들은 인생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인생은 이렇다. 하나님의 나를 지은 설계도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 2번 동그라미 육신 쓰고 있을 때 요 속사람을 성장을 시키고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벗었더니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천국 가고 싶은데 몸뚱아리가 없네. 어딜 와야 되나 봤더니 2번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보게 된다.
후손들을 찾아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후손을 찾아가게 돼 있다. 이게 찾아가게. 왜? 육신을 벗었은 육신 쓰고 있는 아들 후손들을 찾아가서 이 복귀 섭리 노정에 의해 요 재림 이전에 왔다간 수많은 선조들이 재림주님 시대에 육신 쓰고 축복받은 축복가정이란 위대한 이름으로 육신 쓰고 살아가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때에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부활의 혜택을 본다 못 본다? 본다.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선조들은 이 시대에 살았던 선조도 있고 이 시대에 살았던 선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을 해? 하나님 설계가 육신을 털어 성장하게 된 육신을 벗었는데 그래서 뭐 2번 동그란 후손을 찾아다닌다. 찾아가가지고 요만큼 공부하려고 요만큼을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도 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타락해가지고 모르고 살아갔던 인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쉬운 말로 내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나만 중심이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았어.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이기적으로 성장했겠지. 육신을 벗었네?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내 주먹이 법이다라고 있는 선조들이 천국을 가요? 못 간다 얘기야.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어떻게 협조해요? 술 먹게 해. 이기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직업이 도둑이었어. 죽었네? 후손 찾아왔어요?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 시킨다. 야 훔쳐. 네 거 만들어야지. 그때에 말씀을 알고 있는 육신 쓰고 있는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이라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무 이거 뺏어오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공부한 토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위하여 살라고 하셨지. 삼자는 실천하라고 그랬지. 주고 잊어버리라고 했지. 라고 실천할 때 이기적으로 살다 간 이 선조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영인체는 육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와가지고 협조한다고 하는 그거를 선한 주장도 있겠지만 악한 주장들이 악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대도 선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말씀 그대로 나를 비워서 위하여 살라 하신 참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3번 동그라미 있는 조상들도 부활한다. 제가 몰랐습니까?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이에요. 종교고 국가고 민족이고 다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게 화두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행복한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 원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부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다 바라잖아요. 근데 인생이 1번이면 3번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거든. 2번 동그라미보다 3번 동그라미가 더 크죠?
공간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동그라미 커. 시공은 초월한 세계고 여기 시공에 제약이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한다 얘기야. 영향을 줘요. 그러면 나는 2번 동그라미에 있는 게 우리잖아요. 2번 동그라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3번 동그라미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열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축복가정을 진짜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쇠예요? 천국문 열쇠를 갖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땅에 두 발 딛고 내가 실천할 때 나도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참사랑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동시에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영인체 선조들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어요? 축복가정에 있는 거예요. 축복가정한테.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잘났건 못났건 종족적 뭐예요? 메시아의 타이틀이 그래도 붙어있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제 머리 맞습니까? 네. 그럼 누가 키를 주고 있다고요? 축복가정들.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축복받은 축복가정이란 이게 얼마나 위대한 타이틀인지 몰라요. 성령의 말씀을 알고 상속받았고 원죄를 청산한 축복가정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열려 있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와야 돼. 죽고 나서나 와야 돼.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잘났건 못났건 종종 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에 반듯하게 정립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누구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내가 정상인가?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번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이 아닌가? 봐야 돼요. 누가 제일 확인시키고 체크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왜? 축복가정들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선남 선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가운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냐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나 봐. 당신 조금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 내가 당신한테 좀 막말을 했나 보네.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3번 동그라미 얘기인데 뭔 3번이고 4번이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3번이 5번이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겸양히 꼬시는 거예요. 뱀이 야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진다. 해봐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밀리는 거예요. 모이면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밀렸어. 하나님은 두 번째고 내가 첫 번째가 이게 타락인 겁니다. 그러면 이 타락성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라관으로 자꾸 건드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본 게 한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못 보여줬다 이게. 쉬운 말로 예수님 혼자 살다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봤어 하나님이. 드디어 재림주님 오셔서 그걸 본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선남 선녀 아들 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더 어려운 거예요? 3번 동그라미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3번 동그라미가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가 잘 안 돼. 자꾸 삐꾸가 나려고 그래. 어? 자, 사주 푸는 명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명리학, 그 학문이거든요. 명리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사주 팔자, 4개의 기준과 8개의 글자야, 이게 사주 팔자거든요. 이게. 8개의 글자를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 이거요. 근데 명리학자라는 얘기, 여기에 나를 뜻하는 한자 여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게 일간이랑 내가 여기 있는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를 뜻하는 한자는 이거고, 요 8개의 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말로 천국에 가지 못한 조상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지 못한 조상들이 이승에 따라 들어왔다 이게. 내가 태어날 때 따라 들어왔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거. 그럼 봐요. 또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갈등해. 이게 남자고 여자야. 응? 여기도 8글자 했대. 궁합도 보고 막 봐요. 근데 여기도 궁합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명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크게 보면 3분 동그라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분 동그라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7명이 같이 왔다 이거요. 천국에 못 간 7명의 선조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 나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요. 그게 명리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도 8글자, 여자도 8글자 아니에요. 여기도 내가 태어날 때 천국에 못 간 7명이 따라 들어왔다 얘기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3분 동그라미가.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럼 몇 명이 만난 거야 이게 지금. 나 빼고 7명씩 더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14명이 왔다 갔다 해. 복잡하지. 쉽겠어요?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명리학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나 재림주님이 밝히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내외 양면으로 창조하셨고 육신은 나이 먹으면은 노쇠 육신을 벗고 3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육신 쓰고 있을 때 3번 동그라미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재림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조들은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3번 동그라미가 다 천국에 못 갔다 이거야. 가려고 봤더니 영인체 부활도 지상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만 이루어져야 되니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후손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축복받은 축복가정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래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 그러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근데 선하게 살다간 조상들보다 악하게 살다간 조상들이 대부분이 많을 건데 협조한다는 꼴이 쉬운 말로 직업이 도둑인데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되게 못 시킨다. 요거 평생 도출해가지고 술 먹었어? 술 먹게 하고 거짓말해? 거짓말하게 바람 펴서 바람 피게 하고 그런 거고. 그때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축복받은 하나님 아들 딸이 내가 중요하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안 되지. 술을 끊으면 되고. 아니 술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술 얘기? 술 얘기 왜 술 좀 드시지 마세요. 그 술 목사님이 자나깨나 이 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술 봐요. 먹으면 귀신들이 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술 좀 끊으십시오. 몸에 좋지 않은 거.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말게. 목사님 자꾸 도끼를 또 그냥 자꾸 막 쳤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이거.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라면 이게 위대한 말씀이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번 동안은 100여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사람은 참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참사람의 완성가로 성장시키시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요, 그 아버님 마지막 기도문 이런 거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이 짧은 문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 가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종족적 메시아로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들 딸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아들 딸에 시원찮은 걸 주고 싶었어. 제일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류의 참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들 딸에게 제일 주고 싶으셨던 게 뭐였어요? 메시아가 되라. 인류 앞에 메시아? 아들 딸들한테 평생을 보여줬으니까 아들 딸들이요, 아들 딸들도 뭐가 되라? 메시아가 되라. 맞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만큼 귀한 타이틀이 어디 있어? 구원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자 아니겠습니까? 아들 딸들한테 제일 좋은 타이틀을 붙여줬지. 종족적 뭐가 되라? 메시아가 되라. 메시아. 이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어도 누가 메시아요? 아들 딸들이 메시아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번 동감을 반듯하게 살 성장 완성을 해서 매 종족들의 메시아가 돼서 이 수많은 선조들을 부활시켜줘요. 그럼 이 선조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구원해준 메시아한테 고맙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축복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버님은 상속해 주신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맞습니까? 이게 부활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상에 대한 부활 섭리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자, 다시 천천히 보실까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은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보면 타락해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요 아브라함까지. 요 2000년 기간을 뭐라고 해요? 부활 기대 섭리 시대.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 자,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복귀 섭리는 뭘 했어요?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광주 삼제물을 드려요. 아직 말씀 몰라. 요때까지의 기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아직 없어요? 그럼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준비 기간,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기간,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까?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를 해 나오셨다. 따라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 성경에 가장 유명한 집안을 하나 꼽으라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구약 역사는 어떤 집안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했대요. 우리 복음을 쭉 보게 되면 믿음의 기대보다 뭐가 어려워요? 실체 기대가 어려운데 실체 기대를 완성했을 때가 어디예요? 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한 것처럼 요 3대에 걸쳐서 실체 기대를 처음으로 완성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다. 그러니 아담 가정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부활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부활을 하기 위해 쉬운 말로 준비 기간 부활 기대 섭리 시대를 만들었고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고 모세 구약 말씀 있죠? 그거 예수님이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의 요 기간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를 해 나오셨다. 따라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행의 시대라고 한다. 구약의 말씀을 믿고 실천, 그래서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했으니 행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영영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영영체급의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드디어 구약의 말씀을 접했으니 구약 말씀대로 쉽게 열심히 실천하면 요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기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재림기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연장된 2000년 기간은 영적 구원에 의하여 장성 부활 섭리를 해온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신의 시대라고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의 인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은 후에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살게 된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낙원에. 생명체급 열심히 믿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믿고 실천하면은 부활해서 어디 급에 간다?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자, 완성부활 섭리 이제 보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영류가 올라 부활하여서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를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구약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믿고 주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시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가월로 완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 영계인 천상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어디 살아요? 여기. 응?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응? 이 시대 인간들은 재림주를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아울로 완전히 부활되어 뭘 이루어요?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 영계인 천상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요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야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좀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을 밝히 해명을 못 하셨어요. 언제 밝히 해명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지금은 비유와 상징으로 알려주는데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 해명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인간들은 재림주님을 믿고 뭐 한다고요? 모심으로 말이야. 예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인생이 길잖아요. 특히 오늘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을 길게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쉬운 말로 긴 인생을 짧게만 보여줬대요. 인생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절대로 혼자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피조만물 세계를 보더라도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된 게 아니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 받았는데, 육신을 토로해서 영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게 2번 동그라미의 100여 년의 인생입니다. 인생인데 혼자서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킬 수가 없었대.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낙원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대. 다시 그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이 100여 년으로 설계해놨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걸로서는 속사람을 완성시킬 수가 없게끔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을 못 보여줬다.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기니까. 예수님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만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인생은 길다 이거야.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는 속사람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이게. 낙원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보여줬다 이게. 이렇게 아담과 이루지 못했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보여줬대.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인 거야. 혼자 살아가는 아들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딸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부부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부모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이게 재림주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짧게 보여줬어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짧게만 보여줬어. 33년 동안만 보여줬어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만 보여줬대.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요? 낙원에. 왜? 하나님 창조는 1번이면 3번 동그라미 쭉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2번 동그라미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삼사랑으로 성장을 시키고 완성시키는데 혼자서는
완성이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속성 한 가지를 딱 표현하면 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혼자 하냐고. 맞습니까?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해?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는 부인이 필요하고 부인한테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짧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만. 그게 예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필요가 없죠. 천국문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줬어요. 예수님 말씀은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린다. 그리고 어디에 머무른다? 낙원에 머무르시고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낙원에 머물고 계시니까. 천국문 열쇠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땅에 있어. 땅에서 천국문 열쇠를 열어야 돼. 여는 데 있어서 혼자는 못 연다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열 수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못 열어요 이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이고 행복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인생은 아들로서의 인생과 딸로서의 인생이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부부로서의 인생인데. 그럼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아들로서 보여주고 딸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줘라.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 맞습니다. 보여준대. 또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고 부부가 되면 아들 딸이 태어나잖아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아들 딸의 장성에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또 있다. 그럼 이게 3대상 사랑입니다. 이 3대상 사랑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3대상 사랑을 잘 이루고 실천했을 때에 이 속사람이 완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육신을 벗으면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았기에 육신을 벗으면 천상 천국에 간다. 이게 재림주님이 밝히신 구원론이고 재림주님이 밝히신 지상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준 천국문 열쇠를 여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게 구원의 장소가 어디예요? 축복가정이에요. 축복가정. 축복가정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부활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성 부활 섭리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오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재림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서만 보여줬지. 길게 뭐 부모로서도 못 보여줬고 부부로서도 못 보여줬습니다. 재림주님은 오셔가지고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셨습니까? 네. 참보님이 대중집회 하실 때 꼭 어머니 손을 붙들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셨습니까? 손 붙들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보여주는 거죠. 손 붙들고 와가지고 보여준대.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봐라. 많이 보였습니까? 자, 맞습니다. 참 아버님 연세 1920년생이세요. 1920년생. 가부장적이겠죠. 유교문화가 아버님 서당도 다니셨다고 하니까 남존여비가 그렇잖아요. 부인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면 팔불출소리 듣고 했었던 시대입니다. 아버님 어떻게 보여줘요? 부인 손을 어머니 손을 붙들고 오신대. 보고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고. 부부로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다. 보고 배우라고. 영상 많이 있죠. 어머님 노래 하시면 옆에서 가가지고 뽀뽀도 하시고 대중 앞에서 자식들이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게 있어요?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손 붙들고 다정하게 나오시는데 아이고 주책맞게 무슨 손 붙들고 다니신데 없다 이게. 노래 부르신 옆에 가서 아버님 뽀뽀하시죠? 아이고 남사스럽게 무슨 뽀뽀를 하고 계시나? 아니라 이게. 좋아했다 이게. 어?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봤다 이게. 길게 봤다 이게. 부부로 아들로서의 하나님 모습 플러스 부부로서의 모습을 봤다 이게. 어떻게 부인을 대하는지, 삼사랑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다 이게. 부모로서 아들 딸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지 봤다 이게. 그대로 실천하라. 저도 학사장할 때 청평에 그 공직 그 뭐죠 하나님날 행사하고 막 가면은 윷놀이예요. 이제 우리 설회장님이나 우리 유성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상금도 겁나 세요. 가지고 막 윷놀이하고 아버님은 그 윷놀이를 막 팀을 묶어요. 이렇게 1조 2조 막 묶어. 밤새도록 이렇게 길게도 해. 간단히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제가 학사장 할 때니까 지금 20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부장님이고 막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승부욕 장난이 아니야. 막 우겨. 막 우겨. 유명한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아우 이겨먹어. 우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요. 막 우겨. 거기서 양반은 져요. 진대니까 우기는 사람 이겨. 아버님은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 상궁도 막 크게 걸어놓고 웃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쁜 거지 쉽게 얘기하면. 형제 아들 딸들이 막 이게 뭐 이거 도인데 개라고 우기고 개인데 거리라고 우기고 막 우기고 낙인데 아니라 우기고 막 우겨도 그냥 웃어요. 이렇게 웃고 보고 세뱃돈 주고 그랬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이죠. 설회장님 몇 주 전에 이야기하셨죠? 미국 가셨는데 미국 사람들 등치가 큰데 양복을 몇 벌을 입혀보고도 그 얘기 하잖아요. 신부모도 그렇게 안 할 거고 신부모도 그렇게 안 할 거는데 보여줬다 이게. 부모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았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기억도 안 나겠지만 저만 해도 봤어요. 봤다.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이 시대적 혜택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그걸 봤다. 보고 왜 보여주셨겠어요? 그대로 살라고. 보고 배우고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아들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부부로서 하나님, 참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맞아요. 보여줬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도 어떻게 하라? 보고 배워서 그대로 뭐까지 되라? 메시아가 되라. 맞습니다. 내가 전 인류 앞에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상속받아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종족들의 메시아가 돼서 작은 참부모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줘라. 보여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보여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참사랑이 넘치는 지상 천국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라.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잘 보고 배우신 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안에서? 그렇죠. 대답을 잘하는 게 좋네요. 실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펼치셨고
펼치신 말씀대로 평생을 실천하며 보여주신 재림주님이신 거예요. 참부모님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냥 이론만 쫙 써가지고 책으로만 남긴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평생 보여줬대. 아들, 딸들에게 가감없이 다 보여줬대.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메시아의 타이틀까지 상속해줬대. 가장 소중한 귀한 거니까. 다 상속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상속받아서 김씨문 김씨, 이씨문 이씨의 종족종 메시아가 되셔서 종족종 메시아로서 종족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오늘 보여줘. 김씨문 김씨, 이씨문 이씨 종족들 앞에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 봐서 하나님 본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종족적 메시아니까 종족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야,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또 종족들 앞에 특히 요거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50% 이혼율 50%가 넘나 마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문 밖으로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라 너희 남편이라고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고 사는 이 세상이에요. 보여줘야 된다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1대1의 절대적인 사랑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위해주는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모습이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여줘야 된다. 제일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기들이, 애들이. 2세, 3세 아들들이 본다. 보고 배우죠. 그래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 배신이구나. 엄마 아빠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구나.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어서 잘 행복하게 사네. 나도 하나님 아들 딸로서 잘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들의 삶이에요.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걸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깨닫고 실천해야 돼.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맞습니다. 천국문 열쇠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천국을 못 가. 쉽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갈 것 같으면 예수님 낙원에 안 계시지. 맞아요. 천국에 갔겠지.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도 조금 좀 그렇지만 우리 신앙길이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 혼자 교회 간 사람 많아요? 남편은 바람 피우지 말더니 나는 주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울면서 가. 주님은 아시죠? 그럼 가. 울면 안 된다 얘기야. 어디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이뤄야 돼. 내 천국문 열쇠 누가 갖고 있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갖고 있어. 맞습니다. 이루어야 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요.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바람을 펴서 그 순간 딸이 타겠지. 내 부인이 울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바람 피는 분을 누가 좋아해요? 짜릿하겠지. 근데 인생 봤을 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고. 망해. 행복하는 삶은 내 부인과 하나 돼서 아들, 딸과 하나 돼서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맞습니까? 이게 천국인 거고. 재림 중에 구원하도 그래서 행복론인 겁니다.
어디서?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라? 이 참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뇌에 사는 삶을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라. 그럴 때에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미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3번 동그라미를 내가 종족적 메시아로 잘 주관해가지고 행복한 축복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에 내 행복의 점수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행복 점수 안 올라가면 이건 진리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천할 때에 100점 만점에 20점을 출발했어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50점, 70점 올라가 있다는. 그러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행복 점수가 잘 올라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가장 모범적이신 것 같아요. 6월 달에 제가 또 점검을 하겠죠? 뭘 점검하겠어요? 표현해야 된다.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삶 사람을 서로 잘 표현할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선조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뭐다? 내가 참사랑을 잘 표현할 때 맞습니다. 하나가 될 것이며 부부가 그때에 3번 동그라미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아버님 그토록 모든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많은 종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 행복가정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